오늘은 약속의 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서 저희 이제 청년들에게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새해 첫 주일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께도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어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오셨겠지만 새해에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올해 성경 통독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걸려서 방송으로 예배드릴 딱 그 2주 전부터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핵심 내용인 출애굽 사건, 그리고 언약과 성막,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의 내용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신명기 이 6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 신명기 6장 저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믿음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쉐마의 말씀, 두 번째는 약속의 땅 정복, 세 번째는 사사시대가 됩니다. 이제 제가 주보에 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의 내용의 요약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 정복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쉐마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그러니까 정말 직접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모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쉐마의 원리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하면 너희는 들으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 샤무엘입니다. 쉐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 원래 그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쉐마의 원리가 신명기 아주 길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핵심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더하셔서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제 둘째는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구약의 핵심이다. 요약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쉐마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쉐마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쉐마의 원리에 따라 원리가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큰 유익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첫 번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쉐마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속으로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어떤 절대적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 원리를 우리가 버리면 우리 마음,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서 절대적인 원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쉐마의 원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꽉 붙잡아야 할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쉐마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이 쉐마의 원리에 따라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 잘하면 됩니다.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만 잘 행동하면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모습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저희랑 똑같은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그 놀라운 기적들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이제 다윗 왕 이후로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다른 이방 우상 섬기는 나라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귀한 걸 잘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지만 성전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매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성령을 교회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성전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쉐마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쉐마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성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일에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담뿍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최고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중에는 편안했는데 주일에 오면 막 갑자기 화날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 성막에서 베풀어지는 이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일날에 주님 주시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일주일이 너무 힘들다, 공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일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은혜 받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주일을 오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 정복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모세가 성공한 지도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위대한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이어받아 완수할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진짜 성공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후계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성공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 일에서 딱 끝이 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셔서 제자들을 보내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후계자를 양성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르고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이 그만큼 얻기가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처럼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들여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고 남들의 인정받는 걸 숭배하고 이런 권력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적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만 하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주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이 가나안에서 가장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이 있고, 뭐 성질을 잘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 간의 문제, 가족들이 막 그냥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들입니다. 근데 이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순종을 해야 승리하는데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담대히 나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잘못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염치 없는 짓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니다, 담대히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성막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자꾸 정죄를 하고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듭니다. 뭐 가정에서도 아이고 아빠가 내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직장에서도 아이고 사장이 내서 그밖에 못하냐고, 뭐 직원에게도 자꾸 우리 더 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정반대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하고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서 보시면 부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 제가 죄 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서리들은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냥 쭈그러져 갖고 주님 제가 죄인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누굴 받으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에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매일같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지 않으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순간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 1분, 2분, 5분이라도 주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고 내 가족, 내 교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 순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사시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이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성도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유언을 합니다. 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는 오늘 누굴 택한 건지 제발 선택해라. 요구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이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타락을 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그런 음란한 가나안 종교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도 세상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냥 TV만 틀어도 온갖 정말 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 점점 닮아가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사랑의 매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십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사가 기드온,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좀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조금 이게 풀리면 또다시 과거의 죄로 자꾸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회개가 오래가질 못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당하고, 징계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 세워서 구원받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불순종하고, 이런 악순환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계속됐던 겁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기들이 다 스스로 왕에 대하고 지들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다가 힘들면 또 회개를 하고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나태해져서 또 불순종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이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를 보면 안 그럴 수 있구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꽃 보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함으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룻은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온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룻의 남편, 뭐 아주버니, 뭐 그 시아버니가 남자들이 다 죽고 오직 시어머니 한 분, 나오미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뭐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상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주 처절하게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물질적으로도 없고 아무것도 보호가 없는 이 상황에서 룻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뭐 지금 미국 상과 비교할 수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더욱이 룻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에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갔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모든 남자들이 죽고 이 즐거움이 그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나를 즐거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마라라고 불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인 룻을 통해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즐거움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악한 거 계속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룻처럼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적 원리 너무 심플합니다. 순종하면 번영하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게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셔서 주일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공하셔야 나머지 주일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힘들면 주님께 매달렸다가 또 편해지면 다시 나태해져서 이렇게 예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룻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또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한 해가 우리가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